성도가 성경을 많이 알고 암송까지 하는 것은 참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못 배우면 갈수록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을 바르게 배우면 자신의 잘못을 먼저 찾고 남들에게는 사랑과 용서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배우면 자신만 언제나 옳고 남들에겐 비난하고 깔보는 습관이 생겨버립니다. 그렇게 배우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만 옳고 남들은 비난하고 깔보듯 계속 말하면 듣는 사람도 어느새 함께 동질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착하던 사람이, 사람을 존중할 줄 알던 사람이 이상한 곳에서 성경을 잘못 배우더니 혼자만 딴 세상 사는 것처럼, 혼자서만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상식밖에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노라면 기가 막히고 너무 걱정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 사이비 같은 곳 가지 말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항상 남들을 비판하고 자신만 정의요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반사회적이고 폐쇄적이며 자기들끼리 비밀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점점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만날 때는, 또 그들이 바울에게서 말씀 들을 때는 하나같이 다들 너무도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고 순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몸이 너무 아픈 와중에서 복음 전에도 복음 전한다는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저 사람 고쳐주지도 않고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우리한테 복음 전하기 전에 당신이나 잘해. 그들은 그런 말뿐 아닌 그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보는 사람이 시험들 정도로 바울이 아파도 그들은 언제나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마치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영접하고 맞아주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랑, 존중, 용납의 마음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역시 멋진 그리스도인이다 할 정도였습니다. 신실한 은혜를 담은 사랑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멋져 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사랑과 용서가 있고 사람을 향한 용납과 배려가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변해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잘못된 성경 교사에게 뭔가를 배워버린 것입니다. 아마 성도들은 성경 공부 열심히 잘했다고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간질 당한 것입니다. 잘못된 성경 교사들이 가만히 있는 성도들에게 은밀히 접근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게 아니요,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성경 속 몇 구절을 의도적으로 인용하고 수단 삼아 잘못된 사상을 주입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단 사이비들은 하는 행태가 똑같습니다. 성경을 큰 숲처럼 넓고 바르게 보지 않고 성경 속 몇 구절을 인용하면서 기존 교회들과 다른 이들 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아무리 교회라 해도 세상 속에 사는 한 100% 온전하고 완벽한 것이 아님을 뻔히 알면서도 너희가 완벽하고 온전해지지 않는 이유가 이 성경 구절을 몰라서다 하면서 그것을 모르면 당장 뭔가 큰일 날 것처럼, 당장 지옥 갈 것처럼 교묘히 사람 마음을 흔들어대고 자기는 최고의 영적 고수처럼 행세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온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다양한 목회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장난치는 의도적이고 악한 종교 사기꾼들을 금방 알아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말은 이것입니다. 성도님들이여, 종교 사기꾼들의 열심에 속지 마세요. 그들은 결코 좋은 뜻, 선한 뜻으로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간질과 분열입니다. 분열이 일어날 때를 노려서 여러분을 미혹하여 여러분을 그들의 종처럼 만들어버리고 싶은 까닭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10절까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말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뻐하며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런저런 율법에 얽매이지도 않고 사랑과 은혜 안에서 행복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같이 다들 서로 용서하며 사람들을 용납하며 받아들여 줄 줄을 알던 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귀한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못된 성경 교사 따라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굳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어떤 특정한 날, 어떤 달, 어떤 절기, 어떤 해를 안 지키면 당장 무슨 큰 문제가 일어나는 듯이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너무 형식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할 분들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아무것도 아닌 어떤 틀에 집어넣고 꼼짝 못하는 종처럼 살게 합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신념에 사로잡혀 서로 용납하며 이해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비판하며 분열하며 미워하며 자신들만 옳고 타인들은 다 잘못된 듯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장이 녹듯 너무 안타까워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성도님들이여, 여러분들의 복이 어디 가버렸습니까? 예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이미 천국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며 찬송할 줄 알던 여러분이 누리던 그 참된 복,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예전 같으면 이런 초라하고 약한 저도 귀히 여겨 눈이라도 빼줄 사랑의 사람들이셨는데 왜 이렇게 정죄와 비난의 사람들이 되어버리셨습니까? 바울은 성도님들이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분의 간증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착하던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계속 사고를 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반드시 가르쳐 본다고 했는데 계속 아이가 빗나가니 도대체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너무 율법적으로 아이를 키우진 않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울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거룩한 것이며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처음과 마지막이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인데 예수님께 인도하고 더 예수님을 빛나게 해야 할 율법이 신앙과 성경의 중심이요 결과처럼 되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모두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고 그리스도 은혜 아래 머무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분별을 통해 단호한 거절과 목소리 높여 용기 있게 정의를 실현할 때도 있어야 하지만 근본 주님의 사랑만은 여전히 변함없기를, 금방 지나가는 이 세상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이 갈수록 세상이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하며 이단 사이비들도 많아져 기승을 부리며 성도를 속이려 하지만 부디 속지 않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있던 복이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이냐며 주께서 애처로워 하시는 일 없도록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머물게 없어서 감사드리며 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